같이 따라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선언입니다. 행복하라. 행복한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들었지만 이것을 사랑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며, 그저 간음하지 않는 그곳으로 만족하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존귀하게 여기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행복하라. 그 행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께서 6장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축복하라. 축복의 사람은 구제, 기도, 금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 축복을 따라가며, 또한 반대로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며 우리에게 6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구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 하늘 양식을 위해서 땅의 것을 절제하는 금식. 그럼 여기 구제, 기도, 금식 여기까지 갔는데요. 이 다음 절제하고 남으면 그것들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19절과 20절로 연결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아요? 땅에. 그럼 어디다 쌓아야 됩니까?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있는 보물, 그렇게 하면은 중요하게 문제가 생기는데, 동록, 좀벌레 말합니다. 동록은 과거에 이 주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오래 묵혀두면은 녹이 슬고 부식이 돼서 값어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것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문제는 여기 19절 한 절만 읽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이 구절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어차피 예수님도 그랬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저축해요, 말아요? 저축.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저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민이 나의 고민이 아니라 설교로 선포될 때, 그러면은 보험이나 믿음이 부족해서 보험을 드는 것 같고, 저축을 하면은 오늘 19절 말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같아서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오해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중요한 단어 보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19절과 20절 그리고 21절에서 연속되는 보물이라는 이 귀한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화, 보배 맞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뭘 질그릇에 가져요? 보배를. 같은 단어입니다. 보배, 보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담아두셔서 너희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여기 보배, 보물은 어떤 겁니까? 그냥 단순히 저축하지 마라,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왜냐하면 동록, 도둑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한 계절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발하고 났는데 기분이 얼만큼 좋죠? 잠깐 좋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제가 이발했는데 아무도 제가 이발한지 못 알아봐요. 이사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죠? 제가 여기 3년차 살잖아요. 3년차 사는데 그 전에 소정리에서 거기 살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제일 처음만 그랬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보이고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1978년 브링먼, 고츠, 자노프 볼먼이라는 세 사람이 쾌락 적응 연구라는 독특한 연구를 행했습니다. 이들이 수행한 연구는 아주 극단적인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겁니다. 한쪽은 복권 당첨자, 한쪽은 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된 사람 그룹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복이 더 높겠습니까? 물론 제일 처음에 복권 당첨되자마자 그들의 행복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일반인들보다는 당연히 높고요. 여기 하반신을 못 쓰게 된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사람보다는 몇 배가 높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두 그룹의 행복도가 비슷해지더라는 겁니다. 쾌락 적응 연구. 우리 인간의 뇌는 우리가 가진 쾌락이나 만족에 적응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놓쳐버리는 겁니다. 땅에 있는 보물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욜로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한 40까지만 일하고 그 다음부터는 평생 놀며 살자. 그래서 필요한 돈이 얼마냐 계산해서 그 돈만 벌면은 당장 퇴직하고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일 그만하고 놀면은 얼만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1년 정도 행복하대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렇게 욜로는 아니지만 은퇴한 분이 계신데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주 고생해서 43년을 섬에서 목회했습니다. 풍랑이 치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비가 오면은 섬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제한이 있고 나갈 수 있는 인원도 제한이 있어요. 한 번에 몰리면 못 들어가요. 그런 곳에서 사니까 얼마나 답답하니까 어머니 평생 소원은 무태 가서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무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퇴하시고 사는데 날마다 기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버지 뭐예요? 또 갔다. 또 갔다. 가끔 아버지 목소리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신이 나서 잘 지내냐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근처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출타하거나 혹은 헌신 예배 강사로 설교를 부탁할 때입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달라져요. 잘 지내냐? 나 아르바이트 간다. 설교 가세요? 그랬더니 네, 설교 간다. 일을 그저 안 하는 것이 즐거움이나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함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옷은 부의 상징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부의 상징이고 자랑거리인 그 옷을 귀하고 아깝다고 쌓아두기만 하면은 거기 잘 보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촌벌레가 먹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나프탈렌 냄새가 온 옷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황금도 구석에 처박아보면 찬란한 그 빛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불안한 국제정세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압제 때문에 도둑과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도둑과 강도들이 오잖아요. 어디부터 뒤지겠습니까? 집주인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장소, 거기부터 뒤집니다. 침대 밑에,
장롱 구석에 오늘 저녁에 가서 잘 살펴보세요. 거기부터 살피는 겁니다. 베개 속에 거기 열고 거기다 넣어두면 모를 것 같죠? 다 합니다. 행복은 금방 사라집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우리의 행복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소유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축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쌓아둔다는 말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고요. 내가 쌓아둔다는 말은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래서 소유하지 마라, 이 땅에서 쓰지 마라, 열심히 헌금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끔 오늘 이 본문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헌금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금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심지어 11조나 헌금을 독려하면서 나중에 이 땅에서 열심히 헌금하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대로 쟁여놨다가 우리한테 주신다. 혹시 그런 설교 안 들어보셨습니까? 열심히 헌금한 사람은, 헌금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모자요? 개털 모자. 열심히 헌금한 사람은 금면류관을 쓴다. 중요한 것은 절대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해서 우리가 그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승리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하면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더러운 보물을 저기 천국에 쌓아둔다고 그러면요, 천국도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 하나님이 원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더불어 읽어야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요? 하늘에 쌓으라고 합니다. 그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서 네가 그것을 사용하며 쌓아둘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라는 말은 네가 기도했던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위해서 네가 가진 보물, 꼭 돈이 아닙니다. 보물, 여러분 어떤 게 보물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당당히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절제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걸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의 보물은 뭡니까? 재산입니다. 돈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보물은 뭡니까? 부자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한 보물은 그 사람이거든요.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보물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자식, 건강, 돈, 명예. 그러면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써야 합니까? 돈이 남아 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너무 귀한 사람이 그 귀하고 귀한 보물 같은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돌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하고자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만한 사람이 하나님 혹시 내게 주신 뜻이 승리가 아닐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부자의 자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쓰고 건강할 사람이 아니라 그 건강을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하며 여러분의 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쪼개고 섬기고 설교 내내 우리한테 떠오르는 아주 중요한 격언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 애끼다 뭐대요? 설교 시간에 차마 말할 수는 없어서 잘 사용하라.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은 명령입니다. 20절은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나의 보물들이 나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제 반찬 나눔할 때 그야말로 보물 같은 시간을 그리고 그 능력들을 일사불란하게 사용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쁨으로 섬겨주셔서 반찬 나눔하는데 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온 게 아닙니다. 난 남는 게 시간이요. 그게 아닙니다. 다 바쁘고 힘든 사람들인데 시간을 쪼개고 섬기기 위해서 달려와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젊음과 시간과 열정과 재정이 있다면 이 땅에 유통기한이 있는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한나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이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면 사무엘 상하는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나가 열심히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때 그때 그 일로 시작하여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이 다윗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물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 너머에 우리의 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 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보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름 뀌는 불 뀌는 훈련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만나와 메추라기 훈련입니다. 만나를 어떻게 거둬갑니까? 만나를 하루 먹을 만큼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보면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만나 기도예요. 근데 이 만나를 거둘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얼만큼 거둡니까?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둡니다. 하루 먹을 만큼보다 더 많이 거두면 가져서 쌓아두면 썩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이랑. 쌓아두면 썩는다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받은 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 기쁘게 먹고 마셔라.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나의 훈련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쌓아두고 썩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고 누려라. 왜냐하면 내일 양식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고 너 오늘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라. 가끔 우리 안에 안타까운 마음,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고 우리의 재정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시는지. 제가 선교사로 4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제가 박사학위 받고 온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제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선교사로 있을 때 내가 빈털터리로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가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저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겠습니까? 4년 넘는 동안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그 아까운 기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한 훈련은 그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보물, 안 목사, 그거 정말 귀하게 사용해라. 쌓아두고 묵혀두지 마라. 그거 썩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 뭡니까?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힘입니까?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올려지기를, 높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워하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21절은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다음에 갑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21절 앞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므로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보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보물을 쌓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은 마음 있는 곳에 있고요. 마음은 보물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보물 쌓는 건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믿음에 관한 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과 마음,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보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제하라.
그냥 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지고 귀한 그것을 그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서 나눌 수 있겠느냐? 구제하라. 그저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앉아서 버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묻는 기도하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저 한 끼 굶는 것을 자랑하는 금식이 아니라 너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려 덜 귀한 것을 멈출 수 있겠느냐? 남는 것 적당히 나누는 구제 말고 뼈를 깎는 고통, 그저 앉아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기도, 너의 진심을 하나님께 두라. 9.11 사태 때 비행기 하나가 펜실베니아 주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떨어져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불과 몇 분 후면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문자를 남겼겠습니까? 이 원수 같은 놈, 내가 너를 반드시 원귀가 돼서라도 갚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미안하다. 전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정령 죽으리라 떨어져가는 비행기 안에 있는 인생처럼 오늘 우리는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대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맡겨주신 가장 귀한 보물, 이 땅에 쌓아두며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보물을 정말 소중한 줄 알아 주를 위하여서 가장 귀한 곳에 아껴서 나눠주고 열심히 절약해서 퍼주고 우리의 진심을 나누며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귀한 한 날,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